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자,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가르치고 계셨던 그 예수님에게 와서, 야,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어? 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권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권위를 네가 뺏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또 하나님을 잘 믿게끔 이끄는 자가 바로 이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권위를 따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추수 때가 왔어요.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을 그 농부들이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고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보낸 종을 죽였어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인이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자, 이런 얘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스스로 답을 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결국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농부들은 진멸될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 중에 그 농부들,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했던 그 농부들이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예, 알고서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그냥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농부들이 자기를 얘기하는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깨닫고 회개했나요? 아니요. 예,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깨닫고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냥 갔지,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노에 차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하는 그런 머리 끝까지 그 화가 난 상태로 지금 갔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세상에 내 것은 없다. 자, 다시 한번. 내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다. 예. 자,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사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서로 뺏기고 빼앗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싫어 라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이 미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또 빼앗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우리 주로 아내들이 왼수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미워해요. 자, 왜 남편이 미울까요? 남편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죠? 남편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뭘 뺏은 거예요? 아내의 그 편안함을 남편이 빼앗아 버렸어요. 뭐 해달라. 자기는 누워가지고, 지금은 뭐 리모컨 다 있지만 또 요즘에는 다 말로 하잖아요. 지니야, 몇 번 틀어줘. 이거 하잖아요. 옛날에는 리모컨 가져와.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갖고 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다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이 미운 거예요. 왜요? 내 편안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건 예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이유가 저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는 거죠. 자꾸만 내 것을 빼앗으니까 미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요, 결국은 미움이 자꾸만,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다. 예, 세상에 내 것은 없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의 끝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자, 지어서 누가 지었어요? 주인이 다 했어요. 주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예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무슨 뜻입니까? 맡겼다는 거죠. 예,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농부는 뭐예요? 맡겨진 자, 청직이라는 뜻이죠.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자, 농부들은요, 여기 이 예화 속에서의 이 농부들은 그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는 맡겨진 자, 새로 맡겨진 자인데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대면서 때리고 죽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맡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인 농부에게 새로 주고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결산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맡겼으니까 얼마나 남겼니? 라고 하는 그 결산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맡겼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맡겨진 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에게는 반드시 결산이 따른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졌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였습니다. 자기네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장로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요, 그 권위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한 거죠. 자, 그래서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려고 했고, 그 권위를 갖고 뇌물을 받아 챙기려고 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썼던 거예요. 그 권위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권위가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위를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내 이익을 뺏으려고 해. 이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뺏으려고 하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갖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각자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한 것에 따라서 5달란트 맡기듯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듯이 어떤 그 능력대로 또 맡기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자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내가 권세를 부리려고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남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기 일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만약 내가 결정하고 행한다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양,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거, 또 가정에서 맡겨주신 거, 또 사회 직장, 또 일터, 그 모든 곳에서 맡겨주신 거, 그 모든 것은 맡겨진 거예요.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주인이신 분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주인이신,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분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다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로지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잠시 보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책임이 크죠. 왜? 저 자신이 잘못 행하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요. 또 우리 장로님들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본이 안 되어지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 무게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게가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그 책임이, 의무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게와 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지혜달라고,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저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권위의 자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기 위해서 그 무게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또 우리 실수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손해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주인이신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더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고 더 행복함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해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한 사회에서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여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물으며 나갑시다. 그래서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유익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나는 내려놓고 싶으나 주님은 아니야 네가 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계속하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에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지게끔, 누리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